장로님 앞에. 하나 하면 너무 짧아서 두 개, 처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 참 너무 가사가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 이 고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들어와서 생명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새로 준 계명. 즉 말하자면 첫째 계명은 돌로 된 계명이고 두 번째 새로 준 계명은 예수님 자체가 계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겟세마네 동산 악기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예수님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아픈 노래를 했으니까 이제 참 아름다워라. 찬미가 있는 10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좋아요. 이 3절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이거 제가 옛날에 성육원 고아원에 있을 때 안식일이면 다 자유예요. 그래서 제일 잘 가던 데가 봉화산에 가서 정말 참 봄에 가면 그 뻐꾹새 오는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그 뻐꾹새 둥지도 찾아보고 그래서 뻐꾹새가 그 맷새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것도 발견하고 또는 우리 부모도 없는 고아들이 그 바위에 이렇게 우리 앉아서 이러한 찬미를 함께 부를 때면은 꼭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늑함을 느꼈나 여러분은 아마 상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일이 굉장히 기다려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참 아름다워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장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2장이야 참 아름다워라. 제가 이걸 할 때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예, 우리 일답교회는 성도님들이 재간들이 있으셔요. 그죠?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폰으로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참여를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윤 장로님 어떻게 그 조그마한 데서 그렇게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또 우리 노경훈 장로님 하모니카 또 잘하시잖아요. 종종 특창하시죠? 네. 이제 오래전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단계가 14만 4천 명의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악기들이 있죠? 뭐죠? 검은 거. 또 뭘 씌워주신다고요? 금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남은 때가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천사들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고 대쟁투에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기별을 주셔요. 오늘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기별이 천사로 상징되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 2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힘있는 천사,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네 천사와 인치는 천사,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인치는 천사, 계시록 8장 2절에는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죠. 계시록 14장 6절 14절 1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가 있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요한계시록 14장 하면 세 천사의 기별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 천사가 등장하는 것 아셔요?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대서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가 어디에 앉아있는 분? 계시록 14장 마지막에 보면 구름 위에 누가 앉아 계셔요? 인자가 앉아 계시는데 뭘 들고 계신다고요? 낫을 들고 계시는데 그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천사가 그 예수님에게 구름 위에 앉은 인자에게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어떻게 됐습니다? 익었습니다. 17절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죠? 그도 역시 날이 선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 인자가 낫을 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면서 그 천사가 낫을 들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뭐를 지배하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추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뭐가 됐다고요? 추수 때가 이르렀다. 낫은 뭐 하는 데 사용해요? 추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그 낫을 든 인자 예수님께 낫을 휘둘러 거두세요.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는 거예요. 실물 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땅에 곡식이 익는다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익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뭘 맺는다면?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뭐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런 거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은 빨리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막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품성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뭐하면? 품성이 익으면 그 아름다운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복음 전파요, 하나는 우리들의 뭐요? 품성 변화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곡식은 어디로 거둬들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곡간에. 그 말은 뭐예요? 곡식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요한에게 가르침을 준 저 강력한 천사는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처음 성경절 예언해 주시는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귀중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만 보내지 아니하고 누가 친히 오신다? 예수님이 친히 오시는데 계시록 10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여러 가지 기별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별을 전한다고 하면 그 기별이 중요성이 비중이 있죠? 당연히 더 귀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탄생과 관계된 예언이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쯤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별을 친히 오셔서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손에 뭘 가지고 있었더라?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장면은 사단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온 세상을 장악하시면서 이 사업을 마치시겠다고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제 이 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책이지만은 전에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예요. 책이 펴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때는 봉함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해서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열려지는 건데 바로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는 그 책이 다니엘 책이 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펴진 책을 가지고
가서 읽어라, 배워라, 연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뭐에 관한 예언?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재림교인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예언을 통해 연구해야 돼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엿보게 될 것이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늘문을 보게 된다. 맞아요.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한 백성으로 이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위대한 신앙 부흥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신앙 부흥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 주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 우리가 우리 재림을 맞이하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게 해준다고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차례로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째 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 외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거든요. 한국 가서 이제 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요새 예언 전도회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놀라서, 아니 예언 전도회 하면 무슨 전도를 하노? 무슨 전도를 하냐 했더니 뉴 스타트 하기야.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매해마다 같은 강사를 모시고 뉴 스타트를 하는데, 아유 집사들이 그냥 뭐예요, 건강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말이, 요새 뉴 스타트도 잘 안 돼요. 하긴 요새 뭐가 잘 안 될까요? 공중전도회가 참 어렵죠. 그러나 주의 선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재림 교인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엄숙한 기별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해야 된다. 그 외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지 말아라. 하도 교인들이 뭐예요? 초청에도 정말 구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뉴스타트도 하고 또 문화 교실도 하고 온갖 것 해요. 요새 가만히 보면 좀 웬만한 큰 교회들은 문화 교실 같은 것도 하고, 우리 힐답교회도 하죠, 문화. 네. 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최우선 두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 전도회를 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아들이 있는 미국인 교회 가서 예언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열흘 동안.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다니엘 8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적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네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하니라. 정한 때가 뭐예요? 정한 때. 예, 지금 막 한 번 2300주야. 2300주야. 그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이미 말한 바 주에 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런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모르죠.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한 책이에요. 분리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함께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다니엘 몇 장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다니엘 10장을 공부하면 좋아요. 다니엘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5절에 가보면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이제 세 분이 등장했어요. 아마 그 중에 한 분은 가브니엘이고 가브니엘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하나는 강 이쪽 언덕, 한 천사는 강 저쪽 언덕에 섰고 강물 위쪽에 다니엘 10장에 봤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가브니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 기사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00주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2300주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제 내가 말일에 마지막 때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언제 후의 일이라? 오랜 후에.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생각하면 아주 오랜 후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한 것이 계시록 10장에서는 뭐였어요? 펼쳐졌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 빨리 왕래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이 다니엘 12장 4절을 보면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와,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70마일, 80마일. 그리고 비행기 타고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가? 지식이 더하리라. 와, 오늘 인터넷, 컴퓨터, 얼마나 지식이 더하나. 이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예언의 지식. 그 예언의 지식을 사람들이 배우려고 알려고 뭐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힐답교회가 예언 전도회 한다, 예언 세미나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들은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10장에서는 예수님이 한 손에는 펴놓인 책을 들고 오르는 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런데 다니엘 12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뭐 펴놓인 책이 그거는 계시록에 가서 있는 거니까 양손을 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응?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1장에 가면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1260일? 그렇게 표현되는, 나오는데 딱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년이니까 42달이요. 한 달에 30일씩 하면 1260일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는 이제 막 8순이 넘었잖아요. 이 다니엘아 너는 이제 가서 쉬어라.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말은, 성소가 정결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정결해질 것이다. 우리가 깨끗해질 거예요. 정결해져. 그래야 하늘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로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고 어떤 자는 깨달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봐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자 읽어라 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뭘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상은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계시록 10장 4절 보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와,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으로 주신 예언들이 들어있죠.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장과 6장에는 7인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9장은 7 나팔에 대한 예언.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7 우레가 울려요. 그런데 7 우레는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건 기록하지 말라. 다니엘에게 좀 알려고 하니까 너는 그만 가서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이 요한이 7 우레까지 기록하려고 하니까 7 우레는 그냥 기록하지 말라. 이미 준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주신 예언이 뭐라고요? 7 교회에 대한 예언, 7 인에 대한 예언, 7 나팔에 대한 예언. 여러분 다 아셔요? 제가 예를 들면 아주 청년 시절, 중학교 그럴 때 우리 교회 한국에서 만날 이제 사경회 하죠. 해마다 사경회 하면 목사님들이 만날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7 교회예요. 만날 7 교회. 윤 장로님 맞아요? 옛날에 만날 7 교회.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또 7 교회. 그래 만날 공부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 7 교회예요. 그런데 7 인에 대한 두루마리 봉해진 것이 딱 요한에게 나타나니까 요한이 엉엉 울어요. 성경이 보면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울었다면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죠? 왜 통곡을 했을까요? 임봉해 놓은 것을, 그 내용이 옛날에는 중요한 문제들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거기다 밀로 하고 인을 쾅 치면 인을 친 사람 외에는 열어볼 수가 없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엉엉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장로 하나가 울지 마라. 바로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띄어서 7 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5장, 6장을 걸쳐서 7 인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공부하셨어요? 7 교회 공부해 보셨어요? 7 인에 대한 공부하세요? 했어요? 7 나팔은요? 하고 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7 나팔. 오늘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여간 그래서 7 우레는 덮어둔 거예요. 그러나 7 인은 이미 떼어져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2절 보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7 인 가운데 6째 번의 인을 떼실 때 뭐가 일어나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비같이 되며. 7 인에 대한 예언이 몇 장과 몇 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5장과 6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째 인이 6장까지 있고 7째 인은 어디에 있어요? 7째 인은 어디에 있죠? 공부하셨다면서요. 7째 인은 8장에 가요. 그러니까 이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7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뭐 치는 거예요? 인을 치면서 바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7째 인을 떼면 어떻게 해요? 8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늘은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와, 반시가 뭐예요? 반시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하늘은 반시 동안, 일주일 동안 고요하고,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어디로 간다고 해요? 우리는 하늘에 가잖아요. 이번에 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한 목사님이 별새꽃 과학관 관장님
최준태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선물이 뭐냐면 오리온 성자 그 그림 달력을 줬어요. 사실은 오리온 성자에 대한 제가 그 모든 그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제가 한 해변가에서 하룻밤 지나면서 새벽 3시 반인가 4시경에 일어나서 바닷가에 가서 기도를 나갔는데 하늘에 쫙 하늘이 보이면서 오리온 성자가 그날따라 저한테 확 가까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상적으로. 그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그곳이 열린 공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간다고요? 하늘에 간다고요. 그게 도성이 그리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6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떼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6째 인을 떼니까 보니까 큰 뭐가 일어나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더라. 이 말씀을 또 누구가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의 임하심 때와 세상 것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 말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적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며 그 다음에 처처에 지진이 있을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진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1755년 11월 1일에 일찍이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범위는 유럽의 많은 부분과 아프리카와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다. 여러분, 해마다 지진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현재 해마다 지진이 몇 번이나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많이? 네. 많이인데 숫자적으로 10,000번 이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얼마 전에도 한 곳에서는 여진과 함께 수십 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10,000번이. 그 지진이 날까 얼마 전 트리키의 대지진이니까 야, 예수님 가까이 오실 징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지진은 리스본의 대지진 1755년 11월 11일에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구주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교회가 오랜 기간의 시련기 곧 1260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1260년 기간이 마치는 해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시작되죠? 538년 법안권이 확립된 때로부터 법안권이 몰락됐던 언제요? 1798년. 그때 법안권의 박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환난 날을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에 환난의 때를 조금 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감할 것을 약속하신 후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며 그 첫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해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 잘 하시네. 그러니까 1798년이 2260년 기간이 마치는 해인데 그 앞서서 한 10여 년 앞서서 1780년 5월 19일에 암흑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징조라고 그랬어요.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 시대 이후로 그처럼 극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쳐 있었던 암흑은 볼 수 없었다. 그 다음 밤중에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빛과 같았다.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1833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절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무슨 징조?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일어날 어떤 일어날 징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맨 마지막 징조가 무슨 징조라고요? 낙성일, 별도를. 그러니까 1833년 바로 11월 13일에 있었던 이 낙성일 이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기다릴 징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지진, 암흑일, 별 떨어지는 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성취되었다. 그래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계시는 거죠. 자, 계시록 9장 5절 10절 이 일곱 나팔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에 이제 6째 나팔이에요. 아까 6째 있는 6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 기간이 나오는데 5달이라는 말이 2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면 5달은 며칠이에요? 150일이고 성경 예언의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0년이 되는데 이것은 오토만이 회교 국가인 이슬람 교회 국가인 오토만이 1299년 7월 27일에 동부 로마의 한 도였던 니코메디아를 침입한 때로부터 150년을 환산하면 언제가 된다? 1449년 7월 27일이 되는데 이 기간에 이슬람 군대인 오토만 토이기는 전 기독교 나라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여러분 예언을 잘 살펴야 돼요. 이 이슬람교 회교권이 일어나서 기독교국을 침입하는 것이 언제 있었다요? 1449년 7월 27일. 이 성경이 예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월드북 백과사전에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1500년 중반에 오토만은 소아시아와 발칸과 북아프리카와 현재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다. 오토만은 모슬렘 교도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온 제국에 걸쳐 퍼뜨렸다. 이 세상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시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뭐며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자, 이제 9장 14절 15절이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여기 또 기간이 또 나오는데 년, 월, 일시예요. 년은 1년이요. 그러면 1년은 360일, 1월 한 달은 30일, 하루는 1년, 한 시는 15일. 그런 거로 391년 15일이 돼요. 오토만 토이기가 1299년 7월 27일에 동로마의 니코메디아를 침공한 때로부터 5달 곧 150년이 되는 해는 조금 전에 봤죠. 1449년 7월 27일이었고 여기에 391년 15일을 가산하면 언제가 된다? 1840년 8월 11일이란다. 다 지금 1844년 2300주야 그 끝을 향해서 징조라 예언이나 모든 것이 지금 그리로 초점을 맞추면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1840년 8월 11일이 영국과 러시아와 또 다른 두 나라의 대표자들 앞에서
독립자주권이 박탈당하는 휴전 조약에 조인하게 되어 근 200년 동안 강성했던 이슬람교 제국 오토만 토이기가 무력한 나라가 되었고 동방의 병자라는 별명까지 받게 되었다. 여섯째 나팔에서 알려진 예언 기간이 단 하루도 차이 없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성경 예언은 정확한 거예요. 단 하루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이제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제 여섯째 천사의 기별은 성취됐거든요. 그러면 일곱째 나팔이 이제 남았죠. 그런데 바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일곱째 천사의 나팔 사이에 삽입된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그런 거로 여섯째 천사의 기별과 일곱째 천사의 기별 사이에 삽입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7장에 하나님의 인치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이 중요한 예언에 바로 삽입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붕하게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11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바로 뭘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실한 예언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2300조약 끝이 언제예요? 1844년. 여러분, 이 1844년으로부터 한 70년간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70년 기간이 주어졌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지나듯이만 이 70년이라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70년. 그런데 1844년 동안의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이 돼요? 1900? 그럼 19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동안 평화로운 선교 기간이 주어진 다음에 바로 70년이 끝나면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1차 세전으로 2천만 명이 죽어가요. 2차 세전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 후에도 한국전쟁, 무슨 베트남 전쟁, 이란, 많은 전쟁들이 계속, 제가 전쟁한 걸 한번 다 봤어요.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전쟁,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 시작해요.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썰어 넣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러시아가 어디를 쳤죠? 이제 벨라루스에다가 뭐예요? 핵무기를 그거 한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받습니다. 이제 핵무기를 다 했어요. 이제 그냥 이제 보탄만 누르면 핵무기에 나가요. 지구 멸망의 시간이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보세요. 이걸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둠스데이, 이 인류의 운명의 시간이 얼마가 남았어요? 10초요? 저기 보니까 몇 분 나올까? 한 2분? 10초가 땡겨졌다고 그랬죠. 자, 지금 세상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바로 1분 전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땅을 망하게 디스토리하는 자들을 멸망 디스토리 하실 것이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의 머리를 들으라. 너의 뭐가 가까워진다? 너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힐답교회 재림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한 11금을 구별한 주의 백성들과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